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길의 끝에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혹시 그 관상을 믿으시나요? 네, 이게 관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얼굴 이렇게 보고 뭐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격이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얼굴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얼굴을 보면 이분은 좀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성격이 그가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을에 이런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이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바위산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어떤 그런 영웅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또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서는 뭐 정치가도 있었고 그리고 재력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한데 그 누구도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소년에서 노인이 되는 기간 동안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전혀 그런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이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소년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계속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고 그 모습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는 그 삶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듯이 그 가치관과 소망과 성격이 그것이 얼굴에 묻어나듯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물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열심이나 그런 많은 힘이 들겠지만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은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당장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년이 노인이 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그 모습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고자 하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환난을 만나서 잠시 더디게 나아갈지언정, 중간에 실수로 다른 길을 잠깐 들어서게 되더라도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길 끝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환난을 인내를 연단으로, 그리고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그 길을 돌아서는 자,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들어서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악인의 모습은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총을 입고 우상을 섬기며 돈을 왕으로, 쾌락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구별됨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소망의 길에서 돌아서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너무 쉽게 돌아서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고 살아가더라도 이 길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견뎌내기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지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네,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하는 이런 고통을 겪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좀 아픔이나 그런 고통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이 산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의인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이겨내야 할 테지만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경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경인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였는데 바람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성경의 다른 번역을 이제 찾아봤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 산고의 고통을, 그 고난을 견뎠는데, 아픔을 참고 이겨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을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견뎌내고 겪어내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 잘 이겨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8절 뒤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삶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비록 산고를 치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산고 끝에 바람을 낳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함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끝까지, 그 삶의 끝까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이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주님,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볼 때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가 전한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요? 당시에 심판을 겪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이 전해졌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심판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이 예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심판을 겪고 나서야, 포로로 끌려가고 치욕을 겪고 나서야 그렇게 돌이키며 꺼내본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과거를 돌이킬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있지는 않은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